사실 이 오늘 본문은 작년 말쯤에 창세기 강해하면서 잠깐 이렇게 다루었던 본문인데, 그때는 그 새벽 시간인 만큼 좀 간략하게 전했다면 오늘은 조금 더 포괄적으로 살을 좀 더 많이 붙여서 또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있었던 그 가인의 후예의 그런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만의 문화를 이뤄가고요, 목축업의 조상이 되고요, 음악하는 자가 또한 나오기도 하고요, 철기 산업의 조상이 나오기도 하고요, 여러 종류로 어떻게 보면 문화를 꽃피운 것 같지만 사실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이었어요. 가인의 후예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어떻게 보면 그 가인과 아벨이 서로 싸워서 아벨이 죽고 나고, 또 가인은 다른 데로 도망가고, 그러니까 이제는 더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끝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허락하셨고, 셋을 통하여 또한 그의 아들 에노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무엇보다도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시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요, 이 두 후예가 너무나 이게 비교가 되고 대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들의 삶을 한쪽은 반면교사로 삼고 또 한쪽을 우리가 믿음의 표본으로 삼아서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깨닫고 또한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요, 안식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에는 그들이 생각할 때 무엇인가 자유롭고 창의적인 것 같지만 결국은 참된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16절을 보면은요,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에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누렸던 신앙의 특권들을 이제는 누릴 수 없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가인의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가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가인의 후예로 계속되는 삶도 역시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리 떨어진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그때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떠난 채로 계속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최초의 살인자로 어떻게 보면 악명 높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그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삶에는 참된 안식도 없었고 평안도 없었어요.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았어요. 두려움, 혹시나 나를 누군가 만난다면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에서 늘 염려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4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누구든지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가인은 그 약속을 자신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을 그냥 받았으면 사실은 그토록 불안하게 평생을 도망자로 불안한 삶을 살지는 않았을 텐데 이 가인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놋이라고 하는 그 지명에 이제 다 어떤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떨림이라는 뜻이 있다라고 그래요. 흔들림이라는 뜻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어떻게 보면 도망가고 새롭게 내가 거기서 살아야 되겠다 한 땅은 어떤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흔들림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떨림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다른 곳에서 자기들이 더 잘 살 것 같고 자유를 누릴 것 같지만 결국은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이 없는 늘 어떤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 사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는 가인의 그 끊임없는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그가 어떤 것에 매진했는 줄 아십니까? 17절을 보세요.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성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도시를 세우고,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가 머물 집을 큰 맨션으로 지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도시 건축하는 그러한 일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고 매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불안함, 자신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어떤 것에 빠지도록, 어떤 열심에 빠지도록 자기 자신을 채찍질한 것이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어떻게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감추냐면은 어떤 것에 완전히 빠져 사는 거예요. 매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들은요, 의도적으로 무엇인가를 몰두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일을 억지로 만들고 어떤 쾌락에 빠지고, 그런 것에 자꾸 탐닉하고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에서 어떤 눈에 보이는 성취감을 맛보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가 이렇게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어떤 자만감, 성취감에 빠져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과연 그들의 눈에 보이는 성을 세우고 도성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인생, 무엇보다 그들의 영혼에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에 완전히 탐닉해서 바쁘고 분주하다고 한다면 과연 그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삶일까요? 물론 우리의 직장일, 사업하는 게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그 주어진 그 일,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거 중요한 일이죠.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거 너무너무 귀중한 일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우리들의 삶의 걱정과, 그렇죠? 이 근심에서 거기에만 파묻히거나 혹은 그 일하면서 세상이 주는 어떤 즐거움과 성취감에만 빠져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좀 교회 좀 나오시라고, 예수님 좀 믿으시라고 하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아유, 내가 지금 바빠가지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은 내가 못 나간다고. 나중에 좀 이 모든 일들이 좀 잘 되면 그때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그때도 나오겠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생각해 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사실은 미국 뉴저지에 살 때도 이제 아내분은 집사님이신데 남편분이 그렇게 이제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찾아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권면을 하려고 하는데 이분에게 이제 교회 좀 나오시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자신이 주일날에도 일할 때가 여러 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고치시는 분이셨거든요. 이렇게 기계 고장나면 고치시는 분. 그래가지고 주일날 이게 여러 번 빠질 때가 많아서 내가 교회를 못 갑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러면은 주일날 일이 없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라도 오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사람이 가면은 계속 가고 안 나가면 안 나가고 그래야지. 그렇게 왔다 갔다는 나는 그거는 못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어도 이제 안 나오겠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안타깝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분주함이라는 거, 그거는 그 사람이 추구하는 삶의 어떤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일부러 분주하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혼자 묵상할 수 있는 시간,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자신의 영혼을 한번 좀 생각해보고 나의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그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현대인들의 삶이 분주함에 일부러 빠지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 자신의 어떤 자기 자신과 대면하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냥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줄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케줄이 없으니까 일부러 그 스케줄을 채우는 거죠. 만들려고. 오늘 본문에 나온 가인의 예를 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세상의 어떤 일에 탐닉해요. 몰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인간적으로 화려한 성을 쌓았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 성은 아무리 겉으로는 멋진 도성이지만 죄악의 도성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가인 후에도 가인처럼 그렇게 살았을 때 저들의 삶도 가인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을 보면요, 가인이 에녹을 낳은 후 한 몇 세대가 흐른 후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가인의 후예 가운데 나와요. 그런데 19절을 보니까 라멕이 두 아내를 취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두 아내를 취한 것은 성경에는요 일부일처제예요. 그죠?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평생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라멕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또 한 명의 아내를 취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의 악한 육신적인 욕망 때문이죠. 절제되지 않은 욕망 때문이죠. 라멕의 이름의 뜻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힘센 자라는 뜻이에요. 라멕의 이름은 힘센 자. 그 두 아내의 이름이 재밌어요. 아다의 이름은 꾸민 자, 꾸민 자라는 뜻이고, 둘째 부인 실라는 딸랑거리는 자. 뭐 어떤 엄마가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지는지 모르겠어요. 딸랑거리는 자, 평생 그냥 그 이름이 딸랑거리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름이 뭘 상징하고 있냐고요. 그때 그 시대에 가장 좋고 추구하는 거, 그거를 의미한다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이름을, 자녀들, 손자들의 이름을 지을 때 좋은 의미로 지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그 아름다움, 어떤 미가 바로 그들의 추구하는 관점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라멕은 힘센 자, 그러니까 힘, 권력, 폭력, 그런 것이 하나님이 없는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아다와 실라의 이름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외형적인 미, 그런 것이 그때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23절, 24절을 보니까 이 라멕의 죄악이 가인보다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23절, 24절 보세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이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노래는요, 증오와 복수를 노래하는 그 가사예요. 자신이 한 군데 상처를 입으면 그 상처를 입게 한 사람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한번 손찌검을 받으면 그 아이를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자기 라멕을 위하여는 77배라는 거예요. 얼마나 잔혹하고 잔인하고 폭력만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인의 후에 6대손 되어 라멕까지 이르렀을 때 이제 가인에게는 조금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약간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점점 세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으로부터는 완전히 단절된 그러한 후손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인생이 되더라는 것이죠. 참 끔찍한 이야기죠. 따라서요, 우리가 이 가인의 후예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예요? 우리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을 함께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축복인데,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면, 하나님을 놓으면 그것의 결과가 이토록 무시무시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세대로만 그것이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점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후손이 거하면 더할수록 더욱더 완전히 세상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안젤이 바라기는 이 가인의 후예를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우리 귀한 후손들에게 정말 우리가 믿는 이 귀한 믿음의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나눠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 가정, 우리 자손이 정말 영원히 예수님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가정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 역사가 그 당시에 이 가인과 이 아벨 이후로 이제 더 이상 아들이 없어서 끝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계승하시더라.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믿음의 사건들을 이루어 나가시더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25절, 26절 보세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했습니다. 아담이 이제 그 셋째죠. 그 가인, 아벨,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아벨을 낳은 후 이게 얼마나 지났냐면은 5, 60년이 지났을 때라고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아담과 하와의 그런 마음,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지금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까? 자신의 둘째 아들 아벨은 죽었어요. 그런데 누구에서 죽었어요? 장자에 의해서 죽었어요. 장자가 차남을 죽였고, 그리고 그 장자는 부모의 품을 떠나서 에덴 동편 노 땅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한순간에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아픔과 눈물의 연속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힘들고 슬픈 사건으로 인해서 참 매일매일이 힘들었겠지만, 하나님은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그들의 가정을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 하나님의 자비로움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에 우리들의 인생에 정말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아픔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들의 눈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파하는 자들, 고난당하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또 다른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에게 그래서 절대 절망이라는 단어는 없는 거예요. 비록 힘들고 아픈 순간은 우리가 정말 원하지 않지만 어느 순간에 가끔씩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낙심할 수는 있으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한번 넘어질 수는 있지만 영원히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전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으로 우리들의 삶에 채워주실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 모두가 기대하고 바라야 할 우리들의 참된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 셋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그리고 그 믿음이 계속되도록 축복하세요. 그래서 26절을 보니까 에노스의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했습니다. 에노스의 때에, 그러니까 셋의 아들 에노스의 때에 그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그동안 죄로 인해서, 슬픔으로 인해서 멈춰졌던 찬송과 기도가 이제 에노스의 때부터 다시 은혜가 시작되었다라는 뜻인 것이죠. 범죄한 아담과 그 자손들도 이제 영적으로 너무 무뎌졌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예배가 멈추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멈췄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에노스 때부터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는 거죠. 왜 에노스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까? 왜 그전에는, 왜 셋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까라는 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철 목사님이 매듭짓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에노스는 물론 셋의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에노스의 그 이름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에노스라는 그 의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에노스의 이름의 뜻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즉 유한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형벌을 내셨어요? 죽음을 창세기 3장에서 그렇게 예고하셨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그 죽음이란 개념이 없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육체의 죽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자신들과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로 그냥 한 귀로 흘려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세 시대에 이르러서야 사람들이 비로소 인간은 역시 유한한 존재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들의 유한성과 또한 자신들이 아무리 어떤 큰 삶을 살았다고 해도 결국은 한 줌의 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때서야 영원하신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불렀다라는 것이 마치 그냥 사람의 이름을 부르듯이 그냥 한번 부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깊이 통감한 인간들이 그때야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전에는 물론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지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교제 가운데 오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이 에노스의 때에 이르러서야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고 믿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은 그 책에서 이 에노스의 이야기를 마치고 처음으로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족보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그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족보에서 죽었다라는 단어가 무려 8번이나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의 수명은 다 달라요. 그죠? 뭐 몇백 몇십 살 그런 식으로 수명은 다 달랐지만 공통된 점은 뭐예요? 모든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족보가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정말 참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정말 참 인간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결국 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에노스. 우리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깊게 깨달아야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 얼마가 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80이든 90이든 뭐 95세든 그렇죠? 얼마가 될지 우리 모두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은 유한한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떠나야 할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이 땅에서 주어진 삶 동안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칠판에 바탕색하고 분필의 색이 서로 대조를 이루었기 때문에 칠판에 글씨가 잘 보여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인생, 이 삶이라는 것이 더욱더 의미 있게 되기 위해서는 뭐를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삶과 죽음이 어떻게 보면 언제나 우리들의 머릿속에 있어야 결국은 우리들의 주어진 삶 동안 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 때에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미 있는 인생, 잘 살아난 인생, 하나님께 칭찬 듣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예수만이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본받아야 했고 따라가야 할 참된 길이요, 영원히 붙잡아야 될 진리요, 그리고 영원한 참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요, 우리에게 정말 시시각각 다가오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루하루 주어진 인생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될 때,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창세기 5장의 아담 자손의 족보는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구원사가 셋을 통해서, 에노스를 통해서 계속하여 이어져 가고 있고, 그 사랑의 끈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두 후예를, 어떻게 보면 두 후손들을 서로 대조하면서 이 가인의 후예와 이 셋의 후예, 에노스의 후예들이 얼마나 다른 인생을 사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어요. 결국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에는 결국 불안함과 두려움이 지배하는,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진 그러한 삶을 살았던 반면에, 정말 자신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붙잡은 그 셋과 에노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의 삶에 다시 한번 기억해서, 우리들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우리들의 자녀들과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이 셋의 그런 집안처럼 하나님의 신앙과 그 믿음을 전수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를 우리들의 그 믿음과 우리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나갈 때,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뚝 서서 하나님께 크게 인정받으시고 칭찬 들으시는 귀한 믿음의 가정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